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많은 무리에 앉은 음료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Whore Who Sits on Many Water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신 그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잊지도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후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종말에 맞추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4대에 걸쳐서 마치신다라고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마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음료가 누구인지 거짓된 증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들을 왜곡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음료라고 하고 사도 요한에게 7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음료의 모습과 그 끝을 보여주는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4대에 걸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은 7 천사로부터 대접을 쏟아 다 마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여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짧은 삶을 살다가 죽는 인생들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 마지막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살아 생전에 이 마지막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좀 옮겨주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라고 했는데요. 음료라고 했다고 밴드에서 음료들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고쳤어요. 그리고 여기 또 영어로 호어라고 했더니 이것도 부적절한 단어라고 안 받아줬대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안 고치고 제목만 바꿨어요. 자, 많은 물은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많은 물이 아니고 땅의 아래에 있는 많은 물이에요. 그러면 소금 언약이죠. 바닷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위에 앉은 음료라는 거예요. 이게 음료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이제 영어로도 호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료라는 말은 가늠하는 여자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바알신을 섬긴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음료입니다. 음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고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뭐 다 얘기하는데 스스로 말하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7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7개 가졌는데 그 7 천사들의 얘기를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서부터 6째 천사부터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6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부으니 그의 물이 말라서 뭘 쏟아 넣겠어요? 경로의 잔, 그 대접을 쏟았다는 거죠. 거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불과 그리고 백향목나무의 진이 있다는 거죠. 그 물을 부으니 그 물이 말라서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그럼 이제 해 뜨는 동쪽이라는 물론 방향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그 왕들의 그 길이 예비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왕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왕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왕이에요. 근데 왕들의 우두머리가 있죠. 그게 이제 율법 시대에는 그게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했다가 또 목사라고 했다가 방방 뜰까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그랬는데요. 유브라데 강은 강 중에 4번째 강이니까 맨 마지막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건데요. 용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짐승의 입으로부터 그 거짓 선지자 입으로부터 이제 용의 입으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거짓이 나오잖아요. 그게 거짓의 개구리 같은 부정한 입인 거예요. 부정한 입이 아니라 영이죠. 부정한 영이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모든 세상의 왕들을 위해 나아가는 표적을 행해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 큰 날의 전쟁에 연합하게 모으더라. 그럼 이제 마귀들도 기적을 보여주죠.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안 넘어갈 텐데, 근데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천국을 보여주면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 보여주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기적을 다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날에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큰 날에 전쟁에 연합하게 하더라. 보라 도둑같이 오리니 깨워 그의 베개들을 지켜 벌거벗고 걷지 않고 그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의 싸움이에요. 그 전쟁이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라는데 이게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복음과 율법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할 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그의 베개들을 지켜서 벌거벗고 걷지 않고 그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전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걸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장소로 모으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곳이라. 아마르겟돈은 히브리어로 산 하루와 무기또의 합성어가 됩니다. 그러면 하르는 산이죠. 산은 갈멜산을 말하고요. 무기또는 갈멜산 아래 기선 시내를 지나오면 무기또 평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에 있는 무기또 평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하늘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와서 보좌로부터 가로되 다 되었다 하니, 그럼 이제 하느님께서 그 일곱 번째 그 진노의 대접, 즉 하나님의 불과 백향목의 진을 공기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덮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과 천둥과 소리가 하야하고 큰 지진이 하야하니 그와 같은 것이 사람이 있은 후로 나타난 적이 없고요. 땅 위에 하야하지 않았던 심히 큰 지진이 하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럼 궁창 위의 물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불이 내려와서 덮는데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덮는 게 아니야. 큰 빛과 그리고 천둥 소리와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덮으면 어떻게 되냐면 큰 성이 셋으로 나뉘어진 것과 이방의 성읍들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큰 성이 셋으로 나뉘었다는 건 하나님의 때도 세 때지요. 그럼 마귀들의 때도 세 때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도 네 때지요. 그럼 마귀들도 네 번째에는 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읍들도 떨어지고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돼요. 그의 경노와 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리고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섬들은 이 사람을 다 섬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또 섬들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는 게 섬이잖아요. 그럼 섬에 그 넓은 바다에 섬이 있는 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산들도 찾을 수 없더라. 그리고 달란트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 위에 내리니 그 우박 때문에 타격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거대한 타격의 심이 큼이라. 자, 우박인데요. 그 우박이 뭐냐면 달란트라고 했는데요. 달란트라는 말은 키카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키카르는 달란트라는 무게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키카르는 또 둥근 빵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키카르 무게라고 했는데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박이 떡이에요. 어른 우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우박이니까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함께 와야 되겠죠. 그리고 불과 함께 내려야 하고요. 이 우박으로 세상의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일곱 번째 천사의 마지막 진노의 대접으로 세상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을 이제 마쳤어요. 그런데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는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음료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절인데요. 그리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로부터 하나가 나와서 그리고 나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너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심판하는 것을 보이리라.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이 계시록이 주님 오신 뒤 한 100년쯤 지나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100년서부터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음료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누가? 하나가 일곱 천사, 그리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왔어요. 와서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이야기했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보여주리라. 당신에게 심판을, 큰 음료의 심판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료가 누구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물 위에라니까 물이 뭔지 모르면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많은 물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바다.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죠? 좋은 거야. 근데 궁창
위에 물은 어떻게 앉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게 내려와야 우리가 앉는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앉을 수가 없어. 공창 아래 물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에 앉아 있는 걸 말하죠. 그게 여자라고 하니까 이게 꼭 진짜 막 창녀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몸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느님이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자죠. 근데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남편으로 안 여기고 자꾸 다른 걸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음녀가 된 거예요. 음녀. 그래서 음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밴드에서 그러는 거야. 이 부적절한 언어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회가 심판받을 걸 보여준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내라,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날마다 회개하라,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 음녀인 거예요. 음녀가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일곱 천사들의 모든 경로에 대접을 쏟아 부으심으로 세상의 끝을 이미 보여주신 후에 다시 과연 음녀는 누구이며 왜 심판을 받는 것이며 과연 무엇에 미혹이 되지 않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일곱 경로의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내게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 즉 율법에 매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줄로 알고 있는 자들의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 했어요?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다 뭐라 했어요? 야, 너 잘했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가서 율법을 다시 지키라 그랬어요? 다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얘기예요. 2절인데요.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간음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자, 함께 간음하는 죄를 범했어요. 누가?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들과 함께 그녀의 간음하는 죄를 범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술에 취했어요. 땅의 야샤부 거하는 자들이 술에 취했어요. 어떤 술에 취했냐면 그녀의 간음하는 포도주로부터 술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라니까 사람들은 진짜 무슨 술을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술을 취해서 뭐 소주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이렇게 해서 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예수님 포도주하고 그리고 이방의 떡과 이방의 포도주, 그러니까 섞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섞여져 있는 포도주, 이거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술을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곤란한 겁니다. 이제 간음하는 포도주니까 이제 보세요. 간음하는 포도주는 뭐냐면 율법은 이제 11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이 11조를 바친다고 약속했잖아요. 야곱이 11조를 바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용납이 됐으니까 11조는 뭐예요? 10개 중에 대표가 받아지면 나머지도 다 받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럼 11조는 공의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율법에서 이제 11조를 전혀 안 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후원을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간음의 포도주예요. 그게 이제 일요일 날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우리도 잘 안 오죠. 가는 사람 나가고 이제 우리는 그래도 출석률이 거의 90% 이상인 거야. 근데 사실 안 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몇 사람 빼고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근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요? 제적 인원이 한 1,000명인데 사실 오는 사람은 몇백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안 오니까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또 율법이라고 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바꾼 거죠. 그게 다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간음의 포도주예요. 그게 이걸 간음의 포도주라는. 이거에 먹고 어떻게 해요? 취했어요. 음료가 취한 거예요. 음료만 취했어요? 이 음료가 누구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음료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취하게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의 왕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왕들이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믿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또 왕이죠.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건데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포도주, 이방의 떡과 포도주와 불로, 이방의 불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취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자들이 다 왕이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는 거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간음하는 포도주를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리고 왕중 왕이에요. 주님이 왕중 왕인 게 아니고 마귀가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왕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왕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 마귀 같은 놈들이죠, 다. 자, 3절인데요. 그리고 나를 성령 안에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여자를 보니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회방하는 이름이 가득 찬 진홍색 짐승 위에 앉았는데. 그리고 데려갔어요. 나를. 어디로? 광야, 마른 땅, 세상으로 데려간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럼 이제 이건 천사가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진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진홍색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쉔인데요. 이게 분홍벌레 그리고 이 베옷으로 짠 게 전부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짐승 위에 앉은 여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득 찬 이름이 가득 차 있는데요. 회방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리고 비난하는 회방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회방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11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뭐냐면 이게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회방하는 거예요. 다른 게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시각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서 무슨 시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꽝이에요. 그래서 전부 비난하는 것인데 그런데 마귀의 시각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비난하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과 사도 요한 성령님이 보실 때는 비난하는 이름이 가득 찼어요. 그냥 거의 100%가 이 비난하는 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더하면 저주를 더하고 빼면 생명책에서 뺀다고 했잖아요. 더하거나 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구약엔 빼지 않았지 않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빼거나 더했죠. 자기 생각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모음과 문법을 엄청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번역을 막 엄청 해대니까 그러면 이제 비난하는 게 막 100%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해 안 가면 참 곤란한데. 이 짐승은 7 안식의 머리를 가졌고요. 율법으로 다시 사는 뿔들을 이루었다라는 율법의 짐승에 앉았다라는 건데요. 진홍색은, 짐승은 여기를 안 했는데, 짐승은 이게 13장 1절에서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부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똑같죠? 내가 본 짐승은 이게 뒤에 나머지는 이제 설명 안 하고 이것만 볼게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소금 언약 율법에서 나온 짐승이고요. 그런데 이 짐승이 진홍색인데요. 진홍색이라는 말은 아까 그 캡처 사진에서 말씀드렸지만 진홍색은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유다가 이제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오난과 그리고 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며느리를 줬어요. 며느리가 누구죠? 타마르예요. 종려나무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그 종려나무를 어떻게 해요? 임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유다가 타마르를 줬단 말이에요. 종려나무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도 그거는 형을 위해서 이게 아기를 낳는 게 원치 않아서 어떻게 땅에다 설정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시기 악하니까 또 죽여버렸어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셀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며느리 집에 가라.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 천국 간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갔어요. 그랬는데 유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말이 유다하고 같이 해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쌍태라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보세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묶었어요. 홍사가 이게 그 쉔이에요. 홍사를 묶었어요.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 뭐예요? 율법이죠. 이스마엘이 율법이고 에서가 율법이고 먼저 나온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형제가 나오니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네스라 했어. 그럼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럼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 세라는 나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데요. 그 진홍빛을 타고 있다라는 진홍빛을 그 짐승을 가지고 있다 탄다라는 말은 그 말은 율법 위에 있다라는 말이고 이 짐승은 7머리의 안식의 머리를 가졌고 율법으로 다시 사는 뿔들을 이루었다라는 율법의 짐승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스스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의 성령 안에서 본다는 거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런 무슨 얘기를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려? 다 보이잖아요. 이게 틀린 거 보이잖아요.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게 아니고 다 틀린 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들린다는 말.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틀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이 걔네들이 뭐라고 하면 들려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 안다는 말이에요. 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음녀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도 이제 이렇게 그런 식인데요. 보세요. 4절인데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을 입었고 금과 귀중한 돌과 진주로 도금을 하였고 그녀의 손에 금으로 만든 잔에는 그녀의 부정한 간음과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 찼더라. 이제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 이제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방하는 것들이 가득 찼다. 이게 그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여자는 입었다는 거예요. 자주색과 진홍색을 입었어요. 자주색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금 왕된 거예요. 그리고 진홍색은 율법으로 자기가 왕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음녀하고 간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금을 했어요. 금과 돌과 귀중한 돌이에요. 그리고 진주로,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금은 좋은 거죠. 자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귀중한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진주는 또 뭐냐면 베델리엄이라서 교회를 말해요. 그러면 그 금과 귀중한 돌과 진주로 뭘 했다? 도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으로 도금해 놓은 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면 그게 금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이거 금이다. 이게 딱 보니까 이 속에는 가짜네 이렇게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도금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저건 도금이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 막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가졌다고 막 외치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 막 하나님 말씀 외치는 사람들이 막 11조 바쳐라, 성적 어떻게 해라, 주일 성수하라, 뭐해라. 지금 절기들을 다 꺼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다. 도금했구나. 이거 다 나오죠. 그리고 보세요. 잔을 가졌는데요. 금으로 만든 잔을 가졌는데요. 그녀의 손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는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 찼어요. 이 혐오스럽다라는 말이 뭐냐면 토에바예요. 토에바. 토에바. 그리고 불결한 간음하는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토에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불렀잖아요. 그래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그 베냐민하고 다 같이 이게 말하자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 그 애굽인들이 같이 들어왔다. 근데 애굽인들도 같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나중에 애굽 사람 즉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건데, 근데 그때 설명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이 그 함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그 전제를 달아놓는데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정하다라는 뜻이 토에바예요. 토에바. 근데 토에바,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과 먹는 게 토에바인데 지금은 토에바가 아니죠. 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토에바, 혐오스럽다라는 말은 부정한 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잔에는 도금한 거 그리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잔이라는 거예요. 이 시선은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보는 시선이고요. 여자 음녀는 스스로 자주색, 진홍색을 입었는데 자기가 말하는 금과 귀중한 돌과 스스로 교회, 진주라고 도금을 했다는 거예요. 도금은 실제가 아니고요. 껍데기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녀의 손에는 자기가 말하는 금, 말씀으로 만든 잔에 그녀의 부정한 간음과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보는 것이고 자기들의 주장은 전혀 반대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인데요. 성령 안에서는 이것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죠? 안 보이는 사람 있죠? 자, 5절인데요.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 여기가 아주 굉장히 좀 신나는 거예요. 그녀의 이마 위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과 그리고 음료들의 엄이라. 자,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 이름이 써졌는데요. 비밀이래요,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비밀인데요. 그 비밀인데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큰 바벨론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 근데 자기는 안 보여. 이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래서 비밀. 자, 그들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음녀의 간음하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거죠. 혐오스러운, 땅으로부터 혐오스러운 토에바로 간음하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녀가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말은 이제 M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율법 위에 앉아서 그걸로 의롭다고 하는 놈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짓을 하고 그게 음녀라는 거예요. 자, 그녀의 이마 위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는 건데요. 감추어졌다라는 건데요. 덮였다는 것이고 본인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도 요한만 보이고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고요. 저들은 모르지만 큰 바벨론이다. 세상의 큰 나라, 과거의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라는 것이고요.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 토에바가 즉 이방의 떡과 포도주 불들, 창녀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자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된 자들을 말씀하는 건데 비밀이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는데 자기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기 여기에 이제 큰 바벨론이다.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근데 상대방은 볼 수 있어요? 봐요? 근데 같은 자들은 안 보여요. 똑같은 놈들끼리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보냐면 사도 요한처럼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을 약속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보여요. 너무 명백하게 보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면 게임을 할 때 이게 두 사람이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죠. 거기다 뭐라고 써놓고. 근데 서로 막 자기 거 먼저 맞추려고 여기 뭐 있나 다 설명을 하죠.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서 자기가 먼저 맞추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사람은 직접 말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근데 이제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즉 더하거나 빼거나 번역된 성경이 아닌 더하지도 빼지도 그리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풀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 여기다 뭘 써붙였어요? 그래서 거울 가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거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울로 보는 건 복음의 거울로 보면 내가 틀린 거 알아요. 그런데 율법의 거울로 보잖아요. 맞아. 율법의 거울로 보니까 그게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 보니까 그게 율법에 가진 사람이 율법으로 나는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앞만 들여다봐도 전부 율법 거울인 거예요. 안 보여요. 참 재미있잖아요. 너무 신나죠? 자, 6절인데요. 그러고 보니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부터 취했는데 그리고 그녀를 보니 놀라고 크게 놀라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보니 여자가 술이 취했어요. 시코르예요, 시코르. 성도들의 피로부터 그리고 예수의 증인의 피로부터 술이 취했어요. 그리고 보니 놀라운 거예요. 그녀가 놀랐고요. 그리고 더 크게 놀라운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나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데 믿어요. 철저하게 믿는다고 믿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이해요? 안 기이해요? 자기들끼리는 기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기이하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거룩한 성도들의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에 취했으니까 절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사도 요한이 기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이하고 크게 기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기이해요? 안 기이해요? 안 기이해요? 기이가 발음이 잘 안 되나? 기이하단 말이에요. 기이하단.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이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면 이제 왜 기이 여기냐? 이게 술 취한 게 뭔지 모르냐? 이제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만 놀란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보면 놀라죠. 술 취했다라는 말은 샤카르라는 말인데요. 샤카르라는 말은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걸 깨달은 거예요. 벌거벗은 걸 알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보자고요. 창세기 9장인데요. 노아의 세 아들로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요.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쭉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이거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요. 자기들 거로 갖다 가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로 가려야 되는데 자기 거로 가린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이 취했어요. 샤카르예요. 바이 샤카르인데 그리고 벌거벗었어요. 장막 안에서 장막 가운데서 벌거벗었어요. 그게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자기가 알몸으로 온 거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벌거벗은 거를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로 취했다는데 앞에서 본 모습, 지금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것 그리고 회방하는 것들이 막 가득히 들어 있으니까 매우 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는데 여기서 취한다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샤카르인데 여기는 시코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사야서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제 그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이 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취한 자, 이게 취했다라는 말이 지금 시코르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뱃박에 아니 뱃박에 맞나? 파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익은 건 뭐죠? 테네. 자 이제 처음 익은 걸 보고 얼른 주워 먹었다니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제 발로 발필이라는 거예요. 위험의 관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시코르죠. 시코르. 술 취한 자들이 발로 밟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피에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했는데 어떻게 취했냐면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도 그러죠. 그러니까 세월이
악하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니까 전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진로, 소도주, 참이슬, 뭐 양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율법의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7절인데요.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기이하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를 운반하는, 그녀를 운반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탔다는 얘기예요. 운반하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 천사가. 어찌해서 놀라고 놀라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비밀을 말하리라. 여자는 그녀를 나르는 짐승과 그 여자의 비밀을 말을 하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녀를 나르는 짐승과 여자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벌써 비밀을 다 알았죠.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다 안 했어요, 천사가.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하는데 이상한 찌꺼리를 하고 있으니 기이하게 여김으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운 이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건데요. 우리도 기이하게 보이는 거는 틀림없죠. 자기들이 성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상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고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물러갈 자인데 태초로부터 생명책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고 장차 올 그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길 것이라.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분명히 16장에서 다 끝났어요. 7절. 근데 지금 다시 음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음료와 그 음료를 태운 짐승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본 짐승이죠. 전에 있었고 시방은 없지만 그리고 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 무저갱으로부터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상태가 어떤 건지. 전에 있었어요. 근데 시방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 시방은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겠죠. 음부에 갔어요. 그런데 그 음부가 무저갱이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료가 그렇게 장차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로 물러갈 거예요. 물러간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물러갈 때 본래 있던 대로 물러가죠. 그럼 마귀도 물러가는데 본래 있던 대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리라 했어요.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기이 여긴다,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록이 안 됐어요.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데 어디에? 책인데요.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세상의 태초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는 짐승이 뭐냐면 본 짐승이에요. 과거에는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없는 그리고 올 그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마귀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엄청 놀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짐승은 아까도 본 대로 그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인데 있었는데 시방은 없다는 걸 주님의 제 이름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면 무저갱에 갇힐 것이라는 말씀이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천년이 차면 잠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때의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기이 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짐승에게 미혹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이 여긴다라는 말은 천년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마귀가 툭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와, 이게 미혹이 됐나요? 얼마나 많이 미혹이 될까요? 미혹이 될 거예요? 미혹이 될 거예요? 미혹이 될 거예요? 미혹이 안 되겠죠. 아니, 될 리가 없지. 벌써 다 입었는데. 자, 이제 9절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해가 있으니 짐승 위에 앉은 여자가 있는 것은 7머리와 7산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지혜, 그러니까 지성, 뭐 이해 혹은 이성 뭐 이런 건데요. 지혜를 가진 자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7머리는 7산이라는 거예요. 그것 위에 앉은 여자가 앉은 것은 7머리인데 7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설명 안 해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앉은 게 7머리고 7산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모르죠. 근데 원고 보고 왔으면 다 알 텐데. 원고 안 보고 왔나 봐. 네? 자, 이제 보세요. 7이라는 수는, 자,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이죠.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세요.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되는 날 뭐 한다고요? 안식한다. 안식은 7이죠. 7이에요. 안식을 말씀하는 건데, 그러므로 세상이 맞춰지는 날 7째 날에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7 안식이라는 것은 땅이 존재하는 때에 하나요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삼켜버리면, 혹은 우리가 천사의 몸을 입으면 천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팔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땅의 물리적인 세상에서 내가 안식을 취하고 있다.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갈, 그러니까 팔에 들어갈 준비가 끝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육에 있지만 메시아 왕국 시대에 살고 있으면 7이 있는 거예요. 7에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땅이 존재하는 때 하나요 말씀하는 거고요. 후에는 8이 되는 건데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보아야 되는데요. 머리가 7이다라는 것은 여자, 음녀가 자기가 안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머리가 7개로 나타낸 거야. 우리가 안식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7으로 보이는 것이고, 산도 역시 안식의 산. 그럼 안식의 산은 어디요? 이제 자기들은 시온산이라고 하겠죠. 안식의 산으로 보이기 위해서 7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가 7이고 또 산이 7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천사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열뿔이라는 것도 역시 보이기 위한 건데요. 열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뿔이 뭐죠? 다시 살린다는 게 뜻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열이 다시 살리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절에서 7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오늘은 안 나오는데요. 내일 나올 텐데, 7왕이라고 하고, 7왕이라는 것은 완전한 안식의 왕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5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왕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의 왕이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마귀가 자기의 의가 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7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나 큰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마귀가 갇히지도 않았고 풀리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내일 하게 될 건데요.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16장에서 이미 불과 백향목에 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창위의 물로 완전히 삼키실 것과 삼키시는 현상이 어떠할 것이지도가 아니고요. 것인지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음녀에 대한 더 깊고 자세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요. 결국 이 음녀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오늘을 사는 믿는다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시려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보는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을 말씀해 주시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사람들의 눈에는 여기에 말씀처럼 잘못된 것이 다 보이지만 자기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비밀인 겁니다. 자기의 이마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이마에 써 있는 큰 바벨론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마에 글씨가 써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거울에 비춰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율법의 거울로 보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주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진 복음의 거울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가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께도 기도하고요.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귀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에 따르는 4대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음료에 대한 설명과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는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다 잘 이해하고 듣고 깨닫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편안하게 듣기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리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